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르우벤 지파에 이어서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절부터 10절까지 르우벤 지파의 계보, 11절부터 17절까지는 갓 지파의 계보,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갓 지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되는 인물이나 사건은 잘 보이지 않고요.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번성하는 좋은 일이 있기도 했고, 또 반면에 우상을 숭배해서 가장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된 아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승리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2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패전해서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강제로 옮겨지는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사실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특별한 일이 없이 시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갓지파처럼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훌륭한 또 사람이 나와서 또 풍성한 역사를 이룰 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나라가 또 흔들거리고 또 무너지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지요. 이것은 꼭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라고 해서 특이한 일은 아니고요. 또 다른 지파들도 이와 비슷한 역사들을 써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5장에 나오는 이 세 지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은요.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의 동편에 터를 잡은 지파들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그 땅은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역대상 5장에 나오는 이 세 개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터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 개 지파가 그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는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의 이 지역들에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가축이 많아서 사실상 이 사람들에게는 이 지파들은 이제 이 초지, 가축을 칠 만한 그런 곳들이 있는 것이 유리했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 자기네들이 가축을 치기에 훨씬 더 유리해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요단강 동편의 자리를 잡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물론 처음에는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부로 허락을 받게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이 세 개 지파가 선봉에 나설 것을 조건으로 겁니다. 야, 니네 요단강 동편에 이미 이제 이 땅을 차지했다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너네들이 뒷짐지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선봉에 나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너네들이 서약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네들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는 것을 허락해 줄게, 조건부로 허락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 세 개의 지파는요, 그 조건을 허락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좋다고, 우리가 뒷짐지고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선봉에 설 것이고, 다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지파가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만 알았지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몸이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물론 처음 이 세 개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터를 잡고 살지라도 오히려 요단강 서편에 자리를 잡은 다른 지파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면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그렇게 확신을 했던 모양이에요.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보면 요단강 서편에 동편에 자리를 잡은 이 세 개 지파가 하나님의 제단을 요단강 동편에다가 쌓는 일을 벌입니다. 제단을 동편에다 쌓아요. 그래가지고요, 다른 9개 지파가 깜짝 놀래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야, 니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네 지금 여기다 제단을 쌓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래요. 그때 이 세 개 지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제사하려고 여기다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요,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저것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줄 알고 전쟁하고 싸우러 나왔다가 아주 마음이 흡족해져서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요단강 동편에 터를 잡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요, 그런 마음이었고 그런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엄격하게 가르칠 것이라. 처음에는 그 마음을 잘 지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의 말씀처럼 하갈 사람들과 싸울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멀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요단강을 경계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지다 보니,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래도 교류하기가 어렵잖아요. 요단강으로 가로막혀져 있다 보니, 몸이 멀어지다 보니 마음이 점점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그 강했던 신앙과 마음도 점점 약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 우상 숭배가 어찌나 심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던지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겠다고, 절대로 변치 않겠다고 제단 모형을 만들어서 자손들에게까지 보여주겠다고 했었던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세계 지파는요, 그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계 지파가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곳이 우리가 여기에서 가축을 치기에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익이 되겠다고 해서 그곳에다가 터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배수의 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외적이 침입해 올 때 요단강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천혜의 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방어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외적의 침입에 그래도 막아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요단강이 뭐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그게 외적의 침입에 자기네들이 뭔가 의지하고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없이 오히려 자기네들의 퇴로를 끊어버리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유리했지요. 그렇지만 그게 사람의 한계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편을 주시기 원하셨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 땅이 우리에게 유리하겠다고, 이 땅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생각했었던 그 판단이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판단이 되고 말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요단강 동편의 새 지파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간과하는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요. 마음이 멀어지면 신앙도 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금은 그런 거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아. 버리지 않아.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럴 거야. 다른 사람들과 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은 이렇게 뜨겁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 역시도 몸이 멀어지면 나 역시도 마음도 멀어지게 될 거야. 나도 믿음이 연약해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신앙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몸이 멀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걸까요?
모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왜 수요 예배로 모여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금요일까지 모였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할 일 없어가지고, 여유가 남아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모이기에 힘쓸 때, 바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모이기에 힘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만나서 뜻을 하나로 묶고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는 것이지요. 합력하지 않고 나 혼자 뭘 해보겠다고 할 때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맡겨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몸이 멀어지지 않게 하세요. 몸이 멀어지지 않게 하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사와 시간을 그래도 같이 보내시는 분들이 신앙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요, 새벽에 차량 운행 아닌 차량 운행을 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오가면서. 그럼 참 신기하죠. 차량 운행 아닌 차량 운행을 하게 될 때 그분들의 신앙이 쭉 좋아지더라고요. 뭐 따로 하는 거 없어요.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같이 그 새벽에 차 안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두 마디 얘기하는 정도예요. 어떤 날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도요, 목회자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오가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시험 들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지키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이 멀어지지 않게 하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계셔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랑 같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나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안 되더라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데 전심전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멀어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킨다면 도리어 여러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맡겨주신 바 사명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